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읽지만 우리의 영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해가면서 읽고 듣는 것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누는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경에 감추인,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한 계시들을 다 형제 자매님들도 생명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료는 계시록 집회자료 7번 항목의 3페이지 하단부 10편 48편 2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10편 48편 2절 바로 그냥 본인의 성경책을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인용으로부터 들어갑니다. 10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건 이제 시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습니다. 여기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시편 48편 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하늘의 신부성과 이렇게 서로가 상통한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줄을 믿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이 있고 땅의 시온산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경책에서 신명기 4장 49절 다 암기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그걸 찾아 읽습니다. 신명기 4장 49절. 자, 찾아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자, 차근차근 읽습니다. 신명기 4장 49절. (48절) 예, 내가 잘못 불렀네. 48절. 예. 자, 시온산은 헐문산을 말하는 거죠. 이 헐문산은 원래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현대는 레바논의 산이죠. 그런데 그 산은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헤르몬 산은.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을, 땅의 예루살렘을 세웠는데 그것도 시온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이 두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걸 모르면. 아브람과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니 이제 그랬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세웠다 이 말인데, 그게 해석이 오늘날의 기독교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턱대고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지금 있는 땅의 예루살렘도 있고, 예루살렘이 둘이 있는데 둘 다 하늘의 쉬운 산 위에 건축된 예루살렘이냐 땅의 쉬운 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이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것은 두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육적 신자들의 왕의 도성, 신의 도성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땅의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예수가 메시아로 자기 백성 구원을 왔는데 정죄받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거기잖아요. 땅의 예루살렘이죠. 잘 정신 들여 들으셔야 돼. 그곳에 구속의 터를 세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터는 영문 밖에 세운 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의 터를 닦아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 창세기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구속해서 쫓아낸 다음에 주님이 앞서 사흘길씩을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갈 거냐면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거거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두 군데가 있다, 또 예루살렘이 두 군데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는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인 거니까 어디로 내려올 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땅에 있는 오는 세상의 회복될 예루살렘에 내려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어린 양의 새 땅의 장막에 있는 자들, 어린 양의 장막이 또 14만 4천이 또 나오잖아요.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감춘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말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특히 로마서 11장 15절은 백날 읽어도 해석하기 어려워. 로마서 1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예언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로마서 강의를 아무리 멋있게 잘해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다 그 가짜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거든. 얼마 전에 수원의 그 김만무개라는 형제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깜깜한 상태에서 무슨 놈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다고 그러냐고, 천년왕국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래가면서 막 하는데, 그 형제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했으니까 사람들이 혹해버리는 거야. 히브리어 아람어만 사용하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님 죽였고 바울사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는다고 했어. 그게 히브리인들이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몰라 그래요?
이런 걸 아무리 증거를 해도 막무가내. 저희가 제일이야 무조건이고. 성경에 기록된 언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기초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거 대조해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슨 언어학자는 아니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형제회 언어학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은 못 따라가거든. 그런데 나는 직접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한테 신앙 지도를 받았어. 그래도 그런 것을 자랑을 안 해. 나를 자랑할 만큼 안 좋아가지고 한쪽으로 들리고 한쪽으로 새나가 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어. 한글로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런 형제 자매들보다 어떤 잘난 체 하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한성서공회에다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면 되는 일인데 이게 좀 의문난다. 이거 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달라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형제들 앞에 있을 때는 형제들한테 물으면 되지만 거기서 쫓겨나니까는 아쉬우니까 이제 대한성서공회에다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교만하지가 않거든. 차근차근 정확하게 일러주거든.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다져나가서 온전케 돼야지 건너가는 것은 절대 그거 그랬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다져진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교만해지지 않는 거지. 건너머 짚어가지고 뭐 했다 해가지고 막 이러고 이런 사람 만났다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애비가 그럼 새끼 지 애비 닮지 못 닮겠어. 저 자매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 젊을 땐 가끔 했겠지만 아들 쑥새기면 아이고 새끼가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잖아. 그건 사실 애비만 닮은 건 아니거든. 반 닮았고 나를 반 닮았지. 지금 이제 뭔 얘기하다가 좀 수월하게 하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중국말도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나라 말도 잘 알아들으시고 일본 말도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셔.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주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10장 11장 얘기 10장 얘기가 민족과 열국과 방언으로 나눠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국말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고 영어로 기도해야 알아듣는다 그러면 다 영어 배우셔야 돼.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영어로 합시다 그랬다가 에이 나 거기 안 나가 그래. 나 같아도 안 나가. 한국말도 몰라서 우리말 겨루기는 나 50점도 못 맞아. 그거 굉장히 어렵더만 보니까. 특히 뭐 띄어쓰기 뭐 이쪽으로 가면은 깜깜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우리말도 지금 다 못하는 판에 히브리어 헬라어 저희가 잘한다고 자랑을 하면 그게 벌써 그 영이 그럼 되냐 이 말이요. 그런 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건너짚어 버리거든. 그런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 버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두 시온산이 있고 당연히 두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는 세상을 위해서 땅의 예루살렘으로 주와 함께 내려올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실현된 것은
표상인 것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그게 절기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자, 이제 신명기 4장 49절로 인용했는데 48절이었네. 이건 내가 인용을 잘못해 놨고요. 48절이에요. 시편 133편 다 암송하지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영생에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편 133편이죠. 형제들이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안 읽어도 다 알고 찬송가에 있는 얘기니까 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갑니다.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편 48편 2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이건 찾아 읽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죠. 이때 당시는 하란 땅, 바단 아람 땅에서 나온 거예요. 상징이요.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의 시온산이야.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나왔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의 원 고향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한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을 지금 말한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하게 받으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그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읽겠습니다. 이건 여러 번을 인용하는 말이니까 22절로 24절 설명 없이 읽으면 우리 시체들이 이제는 더 확실하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이요, 이를 곳이요. 기독교는 이를 곳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좋은 데 가는, 여기를 그렇게 내가 지적을 하는데도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를 곳이라고 다 읽어버려. 그 신기한 사람들이더만. 이른 곳이에요. 나 혼자 이르렀어요? 구속의 터를 닦으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곳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와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곳으로 가고자 하면은 여기 오시면 안 돼. 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예수 죽이는 예배당, 성당, 기독교 교회로 가셔야 돼.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땅의 시온산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곳을 지금 우리는 바라만 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기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와 직통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무엇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다 이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분명히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럼 땅의 장자들이 분명히 있겠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땅의 장자들이죠.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은 땅의 장자들이에요, 하늘의 장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럼 기독교계에서 나온 자들이냐 하늘의 장자권이 있겠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의인의 영들이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은 증인들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금갈대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재본되는 거잖아요. 그의 분량과 키와 무게와 이런 걸 다 다뤄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갈대자, 자가 금으로 되어 있는 갈대자예요. 그 금갈대로 키는 얼마고, 그 몸무게는 얼마고, 그 사람의 영역은, 그 터는 얼마고, 넓고 좁고 이제 이런 걸 다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죠.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합류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럼 이제 3페이지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기는 자의 수를 채우는 것, 즉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호소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거야. 하늘의 시온산에 지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표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과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는 다른 얘기죠. 장자의 명분을 카인이 가지고 있지만 지 장자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개가는 땅 차지했고 지 동생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셨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니까 성령을 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채우는 이 비밀은, 시온산에 지은 성에 들어갈 14만 4천을 채우는 비밀은 그동안 은밀하게 활동하던 적그리스도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짐승의 때,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 바로 전에 힘센 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오늘 우리 이거 받아 먹으러 왔죠. 소화한 증인들이 많은 백성과 왕국들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고 순교하여 교회 추수를, 일단 한 시대가 종결된다.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방의 충만함이 그렇게 채워지는 거다, 그 말과 같은 뜻이겠죠.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에 들어가는데 1장에서 이런 총론을 말씀하신 다음에 2장, 3장에는 7교회의 비밀에 대하여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4장에는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천사들이 되어져서 내 생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이 4장에 나와 있죠. 5장에는 인봉된 책을 뗄 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봉인된 작은 책을 열어놓을 거다. 그 열린 책 얘기가 10장에서 심센천사한테 받아먹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들 왜 이런 말씀 나누는지 이해가 되죠? (5장) (6장은) 봉함된 책의 인봉을 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이 나오죠. 그것이 이미 봉인된 성경책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계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이 14장에 가면 또 나오죠.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거기에 신부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할 자들을 인도하는 인도 직분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장자의 권세를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신부를 중매자들이 되셔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러면 그들의 노고와 수고에 대하여 오는 세상에서 상으로 받겠죠.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다 하면 신부만 돼도 다행이다 라는 말이고, 옛날에 황실에서 황후의 친정아버지가 국가의 대신이었는데 자기 딸을 태자에게 혼인을 시키면 가슴을 졸이죠.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에 정상적으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무슨 반역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항상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위가 후사가 물러져서 태자비가 황후가 되는 날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죠. 우리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7 나팔, 이제 인이 떼진 것을 확인을 했으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부려야지. 8장, 9장은 전도, 나팔 얘기가 나오고, 나팔이 부러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죠. 9장에는 마병대 그 황충 군대 얘기, 지난 시간에 내가 침례 사역자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만 잡아먹었다고 나오는데 그 메뚜기 황충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먹으셔야 돼. 신부님들, 목사님들, 종이 호랑이들에서 마음껏 몰라 그 사람들 사실은. 세속적인 육신에 속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인봉을 열린 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열린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촌은 봉함된 책주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열린 책 가지셔야 돼.
10장에 가면 심센천사한테 드디어 이제 열린 책을 얻어 먹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얻어 먹었으니까 증거를 해야 되니까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장에는 그 두 증인들의 인도를 따라서 어린 양의 배필이 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 얘기가 나와. 그들은 미카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내가 야곱의 사랑을 회복한 라헬이 자식을 직접 낳아야죠. 그 전에 이미 비라를 줘가지고 첫 자식은 둘이나 낳았어요. 그렇지만 라헬이 직접 난 자식은 아니잖아. 기독교에도 첫 자식들 많죠. 음녀의 7 머리들이요.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마음 눈이 열려서 성경이 확연하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확실해져 가지고 살아야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지, 이 사람이 세상에서 뭔 부자가 됐느냐, 뭐 자식이 잘 됐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는 계시와 그 이상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한테 미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미쳐야 사는 거예요. 미쳐서 살면 힘도 안 들어. 그것에 미쳤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이니까.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는 13장에 가면 두 짐승 얘기가 나오죠. 이제 용의 군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장에 가면 거두는 얘기가 나와요. 2가지를 거둬요. 땅에 곡식도 거두고 포도송이도 거두는 거예요. 양쪽으로 거두는 거예요. 15장에 가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맨 마지막에 승천할 사람들,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얘기가 15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 가면 7 대접 심판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17장, 18장에 가면 그 대상이 누구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와 큰 음녀의 7 머리들에게 꺼진다. 세상과 결탁된 기독교계와 기독교계의 신부님들, 목사님들한테 불대접이 부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신부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기가 찬다고 그러고 이제 돌 들고 달라들겠죠. 눈 부릅뜨고. 19장에 가면 드디어 영적 전쟁 이야기와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예비되었으니까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중매하는 100마를 탄 앞선 군대 장관을 따르는 100마를 탄 군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20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할 자들이 나오고 왕국이 나오는 얘기예요. 20장에 엄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에 가면 신부성이 보여지고 22장에 가면 아내성,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22장 하반부에는 교회가 결국 어린 양의 신부를 거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얘기. 교회 시대 천년왕국 시대는 신부, 영원 세계에 가서는 아내. 그래서 교회, 세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계시록에나 가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뼈대를 알고 계시록을 읽어야지, 이런 기본 뼈대를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이게 1장 하면 뭐가 있고 2장 하면 뭐가 있고, 이걸 그래서 난 자꾸 여기 오면 암기하라고 할 거다. 이제
암기 많이 시킨다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중심 주제가 뭔가는 알고서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머리가 안 좋아서 뭐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배울 방법이 없어. 착같이 내가 나는 나영재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더 분명하게 전할 거다. 시작을 이렇게 해서 달아붙어야 돼.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형제들은 나보다는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구속하신 모든 생물인 이생의 교회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구속도 있고 몸의 구속이 있어서 단계가 있죠. 구속받았지만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딸 시집 보내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내 딸이 오는 세상에서 황후가 되는데 내 사위가 오는 세상을 다스릴 왕인데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왕을 또 내 딸을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친정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썼냐 이거예요.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려면 그거 제압을 해야지. 벌써 그러니까 뭐 그냥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인도 직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생의 교회를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왕국 통치. 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22장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두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단계가 있다 이거.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세세토록 다스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신부가 아내가 되는 건 맞아요. 처녀가 신부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처음 시집 가던 때는 얼마 동안 새댁 소리 들었죠. 혼대기라 소리 안 듣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애 학교 보내고 이제 학부모 되면은 새댁이라고 안 불러. 왜 세상의 이치가 성경의 엄연히 처녀, 신부, 아내, 교회,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엄연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봐?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교회부터 그 영이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 습관대로 옛날에 하던 버르쟁이대로 관념을 따라서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거듭났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다. 당연히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께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현재적으로 임재해서 좌정해 계시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신앙 양심을 그분이 조율하고 다스리면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당장 손해가 나고 뭐 이득이 나고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 것은 술수 부리는 데 능한 사람, 옛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주님께서 우측이 하면 우측으로 가야 되고 좌측이 하면 좌측으로 가야 되고 그만 서 있어 하면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 아예 철푸대 주저앉아버려 그러면 주저앉아야 되는 거고, 허라는 대로 하는 게, 이 땅에서 메시아의 통치를 자신이 받지 않은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천년 동안이나 세세토록 왕노릇을 맡겨줘도 못해. 어떻게 다스리는 걸 배워야 되거든. 지금 이 교회라는 회복된 교회는 황실에서
태자를 가르치는 왕도를 배우는 중이잖아. 왕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라요. 왕궁에서 특히 다음 왕을 길러내는 문제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건 태자를 교육하도록 그 교육을 맡은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잖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주소를 이제 마친 후에는 이제 짐승의 때가 지나간 거예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것은 로마서 11장 15절 다 찾아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 읽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5절. 자, 봅니다. 예.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죠.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세상은 이방인들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이방인들의 때를 위해서 버리시지만,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그들을 또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두 군데가 있어야 맞죠.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또 받아들이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인마진 12지파의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원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은 목적은 온 땅의 모든 열국 민족 방언들한테 나가서 말씀을 전해서 세상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으로 만들어라는 게 그들의 책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으로 안 하려겠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친히 구원하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이제 차고 나면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원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 구속받고 거듭났어. 복음이 믿어져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어. 그래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따로 있고 아비분량에 이런 자들이 따로 있고 청년분량에만 이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태반, 부지기수지 태반도 넘지. 3분의 2 이상이지. 그들은 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부성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기 마련이다. 언제까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한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버려둬야 되는 거야. 야, 택한 백성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나 회복의 때는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다시 인침을 받고 신앙을 회복하게 돼 있는 거다. 그동안에 기독교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왜 이런 것을 그렇게 몰라? 살고 죽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을 영으로 구속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고, 혼까지 온전케 되어지면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면은 그때 저는 죽지도 않고 뿅 하고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될 걸 꿈을 꾸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휴거될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사람 잡아 아주. 못 당해. 이걸 어느 천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 가르치느냐고. 그러면 들으려고만 하면 가르치면 되죠. 그런데 그들이 들으려고 해요? 몇 마디 들어보면 이단이더만 그러고 나가버려. 그러고 전도할 문을 막아버려.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이래버려. 큰일은 큰일이 나지요. 이거보다 더 큰일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버리게 마련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하고 물리치게 마련인 거다라는 걸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저희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가 있니? 인간 세상에서는 겸손하다 소리 들을 수도 있지요. 신부님들, 교황, 추기경, 유명한 당회장 목사의 사람들 인간 세상에서는 다 겸손하죠. 그런데 그게 다 외식이다 이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과연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돼야만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한테만 구원 주러 왔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해야지.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 원리에 따라서 오는 세상의 새 땅에 심어진 백성들과 그들을 위해서 인침받고 제사장 나라의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이 말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할 때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때까지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하지 않았고, 율법적으로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제도로 변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자칭 자신들이 지금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정통은 영문 안에 있어요? 영문 밖에 있어요? 헐,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얘기하려고 못 알아들어. 얘기하려고 하면 이단 났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듣질 않죠. 그런데 이방인의 때 끝에 인맞은 12지파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가 아니죠. 오는 세상의 열국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라고 그러죠? 마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오는 세상에서는 마국 백성들한테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찬 후에 영세로 들어간 그 천년기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상은 아까 미리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태자비로 내 딸을 주어놓으면 현직 왕이 대를 이을 자는, 내 딸의 남편이 대를 이어야 내 딸이 황후가 되잖아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 그것이 정상적인 야곱의 사랑을 회복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내 아이가 왕들이 되는 거잖아요. 오는 세상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가르치는 황후의 아버지의 상과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상이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생각해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만약에 그렇다면 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인생을 여기에 걸도 않고 나 그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나도 다 계산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